제가 수요일마다 몇 주간 다니엘 기도회로 한 3주를 만났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혹시 기억나실까 싶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전까지 수요 옥합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산산수훈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처음이 이 팔복 3절부터 12절까지에 있는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 팔복이요. 물론 이 팔복이 그 기준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기준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의 복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거나 또 현실의 행복만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이 5장 3절부터 12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팔복이라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리스도인 된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할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소개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부터 16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13절부터 16절까지 4절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우리가 다 암송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략적으로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는 말로 이해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말 유명한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금과 빛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13절 처음을 보세요. 13절 처음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 소금인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서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현재 우리는 소금인 거예요. 소금인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14절에서 말한 것듯이 빛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빛인 상태예요. 이미 빛이 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이미 빛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인데 그것이 지금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소금이고 또 빛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재형이에요. 이미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때 이 되어 있는 상태, 언제부터 그것이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 그때부터 우리는 소금이 되었고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소금이 되었고 이미 빛이 되었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빛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소금이고 빛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13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소금이 어떻게 돼요? 그 맛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시대 또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참 공감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는 게 지금 이해되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항상 고민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그래도 좀 자료도 막 찾아보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과는 형태가 다른 소금이었다고 해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해요. 소금이 귀했죠. 소금이 귀해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서는 소금을 돈과 같이 사용했어요. 소금을 주면 노예를 살 수도 있었고요, 관리나 군인들에게 소금을 돈 대신 월급으로 줄 수도 있었답니다. 지금은 우리는 바다에서 바다의 물을 증류시켜서 햇빛에 말려가지고 소금을 얻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주로 사해 부근에서 채석되는 원석에서 소금을 얻었다 그래요. 암염이죠. 소금 덩어리에서 소금을 얻어내는데, 이 소금 덩어리를 물에 담가서 소금기를 조금씩 추출해낸대요. 그래서 이 물에서 소금기가 다 추출이 되면 소금 덩어리를 꺼내서 또 다른 물에 넣어요. 여기서도 다 되면 또 다른 물에 넣어요. 그러다 보면 이 소금 덩어리가 조금씩 작아지겠지요. 이런 식으로 소금을 얻었대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소금 덩어리를 짐승들 우리 안에다 그냥 던져 놓는데요, 여러 군데다가. 그러면 너무 덥잖아요. 더워서 짐승들이 염분을 필요로 하니까 소금을 핥아 먹는데요, 조금씩. 그러면 소금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러면서 이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은 그 흙이나 석회석 같은 그런 찌꺼기만 남는답니다. 그 찌꺼기가 바로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짐승들에게 밟히기만 하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나 가축의 발에 밟히게 되는 그 소금,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으로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그 소금 덩어리인 거죠. 암염. 예수님 당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암염 덩어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암염 덩어리에서 소금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소금 덩어리야. 그런데 이 소금 덩어리에서 소금기가 빠져나가면 맛을 잃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그 소금기, 그 짠맛을 지켜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가 소금 덩어리라고 믿으신다면 그 소금의 짠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그 짠맛을 내어주다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로운 일을 하고 있지? 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그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짐승들이 자기 필요한 대로 암염 덩어리를 핥아먹다가 그 덩어리가 결국엔 뼈만 남은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소금기가 조금씩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회복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 낯을 잃어버린 그 소금을 아무리 사해 바다에다 다시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다시 암염 덩어리가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어떻게 소금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소금이 되었으니까요.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지만 이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소금인 우리가 맛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맛을 잃어갈 때에 우리가 소금이 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소금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결국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짠맛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냥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씩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찢기고 부서져서 아프고 괴로우면서 그 믿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음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삶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우리 마음에 품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맛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금은 자신의 삶을 이웃을 위해 내어놓았어요. 그렇게 짠맛이 점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짠맛이 다 사라져버리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의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리가 사용되어질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짠맛이 사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져서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 땅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4절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서 이 빛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포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시 바꾸면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합니다. 이 오르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서 쓰였겠죠. 구약 성경 안에서 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또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오르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의 말씀을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세상의 그리스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고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단됩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은 그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라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빛의 자체라면, 빛 그 자체라면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해내는 존재인 거죠.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온 땅에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빛으로 이곳에 오신, 빛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으로 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빛인 삶인 거예요. 감춰둘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밝게 빛나게 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사람들은요 어두운 곳, 그늘진 곳을 싫어합니다. 가난한 거, 괴롭고 불행한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나 성공을 원하고요, 행복과 즐거움과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어두운 곳, 가난한 곳에서는 그만큼 내가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희생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수고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피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려운 거 좋아하지 않아요. 쉽게 가려고 하죠. 좁은 길 좋아하지 않아요. 넓은 길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십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인 우리가 등경 위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에요. 빛인 우리를 가둬놓고 말 아래 덮어놓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요, 그 빛을 다시 가리거나 다시 덮어놓아서 빛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럴 거면 뭐하러 불을 켭니까?
불을 켰다면, 빛이 생겼다면 그 빛은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희생해야 된다 할지라도요, 나의 것을 나누어야 되고 그래서 많이 부족하게 내가 살아야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니까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읽어볼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6절은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소금과 빛에 대한 결론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보여져야 된다고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비춰져야 되고 우리의 선한 행함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16절 마지막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비춰져야 되는 이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이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과 선함으로 이웃을 향한 헌신과 수고와 희생의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드러내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된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앞서 기록되어 있는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복이, 그 은혜가 바로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팔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마다 주어지는 상급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상을 기대하십시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또 희생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고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꺼이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인 된 삶을 결단하십시오. 힘들고 어렵죠. 지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왜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 놀라운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급을 기대하십시오. 천국의 소망이 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